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말 장수, 멸제, 호제, 동자, 다란이 경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은 임산부가 건강한 태아를 순산하고 어린이의 수명과 질병을 없애주는 경과 진원입니다. 장수, 멸제, 호제, 동자, 다란이 에는 바그, 미바, 두미, 제비, 해리, 제리, 제라, 제려, 후라, 후려, 유려, 유라, 유려, 바라, 바려문, 제진질, 빈질, 반서, 말질, 지나가리, 사바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설, 장수, 멸제, 호제, 동자, 다란이 경을 줄여서 장수경이라 합니다. 이 경을 1, 2, 3부로 나누어서 독성하여 드리겠습니다. 3회 후에는 합본하여 종합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은 임신 예정 또는 임신 중 아니면 출산을 앞둔 산모 또 어린아이를 출산하여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무탈 성장시키고자 원할 때 부처님의 힘을 빌리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악을 없애고 무병장수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의 경전입니다. 각 가정마다 젊은 새댁이나 며느리, 딸, 동생, 조카 등 젊은 여성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경은 안전한 임신, 안전한 출산, 어린이를 안전하게 성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경전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전입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태조는 법화경, 은중경, 장수경을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경전이라며 이를 널리 펴기 위해서 태조 7년에 법화경과 은중경을 먼저 판각하였습니다. 불설, 장수, 멸제, 호제, 동자, 다란이 경은 인도 승려 불타파리가 676년에 번역한 죄를 멸하고 장수하는 법을 설한 밀교 계통의 경전으로 고려시대에는 동자경법을 통한 의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경은 석가세존이 문수 사리보살에게 일체 중생의 멸제 장수의 법을 설한 경으로 이 경을 서사하고 독성하면 아픈 아이도 병이 낫게 되고 아이들의 병을 없애주며 임산부의 순산을 돕는 것은 물론 낙태 죄를 지지 말 것과 이 경전을 항상 지니고 읽음으로써 장수의 생명을 얻고 죽은 자를 천도시키고 온갖 악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전이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전을 펴는 개송 가장 높고 미묘한 법 백천만금만 날송가 제가 이제 모시온 이님의 참뜻 알아지다. 법의 창고를 여는 지는 오마라나 하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살굴산에서 큰 비구 스님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거기에는 큰 보살 일반이 전인과 모든 천룡 발부와 귀신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도 같이 모여 설법하였다.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미간에서 여러 가지 광명을 놓으셨는데 그 빛은 오색이었다. 한 광명 가운데 한량없이 많은 화신 부처님이 계셔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경계를 중생들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화신 부처님마다 한량없는 화신 보살이 있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여 노래했다. 그 광명은 실로 미묘해서 헤아리기 어려웠다. 위로는 비비상천에 이르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까지 미치었으며 발만겁을 둘러 비치지 않는 데가 없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는 중생이면 누구나 저절로 염불을 하게 되어 초지방편 삼매를 얻었다.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서 새로 발심한 보살 49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부처님에게서 오래 사는 법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묻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 뜻을 알아 차린 문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부처님께 합장하며 이렇게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보기엔 대중 가운데서 의문이 있는 것 같사와 이제 그것을 묻고자 하오니 부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를 들어주시옵소서. 착하고 착하다 문수살이여, 너에게 의문이 있다면 묻고 싶은 대로 물으라. 문수살이를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모든 중생은 생사의 바다에서 온갖 나쁜 업을 한량없이 지어 그로 말미암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등 여섯 갈래로 윤회하는 것이온데 어쩌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단명한 업보를 받는다 하옵니다. 어떻게 하오면 그 목숨이 길어지고 모든 나쁜 업을 없앨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는 오래 사는 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수여, 그대의 자비심이 한량없어서 죄로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가엾이 여긴 나머지 그렇게 물었지만은 설사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중생들은 믿지 않을 것이니라 하고 하셨다. 문수살이는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고 두루 중생을 보살피는 자비스러운 어버이시니 바라오건대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와 널리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은 문득 미소를 지으시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잘 들으라.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말해주리라. 지나간 세상에 무구청정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었느니라.
거기에 계신 부처님은 이름을 보광정견열애라 하였는데 한량없이 많은 보살 대중이 공경하여 모시고 있었다. 그 불법 가운데에는 전도라고 하는 한 여자 신도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출가하고자 하여 보광정견열애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저에게는 나쁜 업이 있어서 참회고자 하오니 부처님께서는 제가 올리는 말씀을 들어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어떻게 잘못하여 어린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 만에 집안의 위신을 염려하여 어린 생명을 돌볼 새 없이 약을 먹어 낙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어떤 지혜 있는 이가 와서 제게 말하기를 만일 태아를 상하는 사람은 생전에는 중병이 들어 목숨이 단명하고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져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두렵고 무서워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서 저를 위해 설법하여 주시고 출가를 허락하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슬피 우는 곳이었다. 보광정견열애는 전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참회하여 없애기 어려운 5가지 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지아비를 죽인 죄요, 둘째 지어비를 죽인 죄요, 셋째 태아를 죽인 죄요, 네 번째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죄며 다섯째 대중의 화합을 깨뜨린 죄이니라. 이와 같은 나쁜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를 없애기 어려우니라. 이 말을 들은 전도 여인은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흐느끼면서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너그러운 자비로서 모든 것을 구호하시니 저를 가엾이 여겨 법문을 설해 주시옵소서. 보광정견열애는 다시 전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죄업으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쉴 새 없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을 것이다. 훌훌 불이 타오르는 사면에는 무쇠로 둘려 있고 위로는 철망이 쳐 있으며 내 문에도 불꽃이 맹렬하여 달아날 수도 없다. 만약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몸은 옥속에 가득 차 빈틈이 없으며 수많은 사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한 사람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런데 거기 죄인의 몸에는 도고른 뱀이 칭칭 감기어 물고 뜯으니 그 몸소리치는 아픔은 타오르는 불꽃의 아픔보다 더하리라. 또
또 거기에는 소의 머리를 하고 손에는 쇠뭉치를 든 옥졸이 나타나 때릴 듯이 시뻘건 누나를 부라리며 고래고래 고함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랜 겁을 두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것이다. 너도 태아를 죽인 죄값으로 이러한 고통을 받으리라.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부처가 아니니라.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놀란 끝에 기절하였다. 이윽고 다시 깨어나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거듭 하소연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 혼자만 그러한 고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중생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인아, 내 어린 것이 태안에 있을 때는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마치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어미가 더운 음식을 먹으면 더운 지옥과 같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차가운 지옥과 같아서 종일토록 괴로워하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니라. 내가 또한 나쁜 마음으로 독약을 먹었으니 이 악업으로 스스로 아비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죄인은 다 너와 같은 무리니라. 그러하오나 제가 듣자오니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만약 부처님이나 큰 스님 앞에서 참회하면 그 죄가 곧 없어진다 하였사온데, 저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해 주시옵소서. 보강정견열에는 다시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중생이 여러 가지 무거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처님이나 큰 스님 앞에서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 목숨이 마친 뒤 염라대왕이 죽은 이의 죄가 있고 없음을 묻기 전에 육친 권속이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을 정해서 7일 안에 대성경전을 읽으며 향을 사르고 꽃을 공양하면 명복의 사자가 죽은 이의 선악을 가릴 때에 오색으로 된 신기한 깃대를 가지고 오는데, 깃대 둘레에서는 노래로 찬탄하며 미묘한 음성으로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했다고 염라대왕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나 7일 안에 삿된 짓만 믿고 불법과 대승경전을 믿지 아니하며 효순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명부의 사자가 검은 깃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 깃대 둘레에서는 한량없던 나쁜 귀신들이 모여와 이 사람은 나쁜 짓만 하였다고 염라대왕에게 알릴 것이다. 이때에 염라대왕이 오세 길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주 기뻐서 큰 소리로 노래해 이르기를, 원컨대 나의 이 몸도 그대와 같이 착하게 된다면 모든 지옥이 변하여 맑은 샘이 되고 칼산과 칼숲으로 된 지옥이 연화대가 되어
모든 죄인들이 다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염라대왕이 검은 길을 보게 되면 무섭게 성을 내어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죄인을 붙잡아 18지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칼수부로 된 산을 오르게 하거나 무쇠 평상에 눕히며 혹은 혀를 뽑아내 그 혀를 밭갈듯 쟁기질 할 것이며 절구에 찧어 부서지게 하고 맷돌에 갈아 물이 되게 하며 하루에 10,000번 죽이고 10,000번 살리며 마침내는 압이 지옥에 떨어져 더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받으면서 한시도 쉴 데가 없을 것이니라. 보강 정견 열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중에서 험악한 소리로 외치었다. 전도 여인아, 너는 태아를 죽인 죄로 단명한 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귀신의 사자로서 너를 잡으러 왔노라. 이 소리를 들은 전도 여인은 질겁을 하며 부처님의 발을 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부처님이시여 저를 위해 널리 모든 불법을 말씀하셔서 죄업을 소멸하는 인연을 지어 주시옵소서. 죽기로서 원을 이루겠나이다고 하였다. 그때의 보강정견열애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귀신의 사자에게 말씀하셨다. 무상살기여, 내가 이제 전도 여인을 위하여 장수 멸제경을 설하리니 잠시만 기다려라. 내 마땅히 너에게 과거 칠불께서 설하던 부처님의 비밀한 장수 멸경으로서 너희로 하여금 나쁜 길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시고 전도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잘 들어라. 이 무상살기가 구하는 뜻을 벗어나기란 정말 어려우리라. 설사 한량이 없는 백천 금은 유리 같은 보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수명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국왕과 왕자와 재상과 부자의 세력으로 무상살귀가 한 번 오게 되면 그 목숨을 더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전도여 잘 들어라. 그러나 오직 부처님만은 능히 이 괴로움을 면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심히 희귀하여 우담화처럼 만나보기 어려우니라. 한 사람은 악한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죄가 있으면 고참해하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코 흔하지 않으리라.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내게 참회하니 나는 너를 위하여 장수경을 설해서 너로 하여금 무상살귀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겠노라. 전도 여인이여 똑똑히 알아라. 오는 세상 흐리고 악한 때에 만약 어떤 중생이 여러 가지 무거운 죄
곧 부모를 죽이거나 독약을 먹어 뱃속에 든 태아를 죽이거나 탑과 절을 무너뜨리거나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거나 혹은 화합한 대중을 깨뜨리거나 이와 같은 오역죄를 범한 중생일지라도 만약 이 장수경을 받아서 쓰거나 읽고 외우며 몸소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만 하여도 죄를 면하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내가 이제 친히 나를 만나봄에 있어서랴 착하도다 전도 여인이여, 내가 한량없는 많은 겁을 두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해왔으며 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함으로써 내가 이제 더할 수 없는 법륜을 굴려서 끝없이 넓은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리라. 너는 정신 차려 들으라. 나는 과거 모든 부처님이 의지하던 12인연법을 설하리라. 무명은 행의 인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입의 연이 되고 육입은 촉의 연이 되고 촉은 수의 연이 되고 수는 예의 연이 되고 애는 치의 연이 되고 치는 유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의 연이 되는 것이다. 무명이 없어지면 형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육입이 없어지고 육입이 없어지면 촉이 없어지고 촉이 없어지면 수가 없어지고 수가 없어지면 해가 없어지고 해가 없어지면 취가 없어지고 취가 없어지면 유가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면 생이 없어지고 노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전도여 이렇게 알라. 모든 중생이 12인연법을 보지 못함으로 나고 죽는 괴로움을 윤회하느니라. 만약 12인연 법을 보는 이가 있으면 그는 곧 법을 볼 것이요 법을 보는 이는 곧 부처님을 볼 것이며 부처님을 보는 이는 곧 부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이로써 성품을 삼기 때문이니라. 너가 이제 이 12인연법을 나에게서 들었으니 너는 이제 부처님의 성품을 얻어 청정한 법의 그릇이 되었노라. 내가 너를 위한 한 가지 진실한 도를 말하리니 너는 깊이 생각하여 일념으로 지키라.
일념이란 곧 보리심을 가리키는 말이며 보리심은 곧 대승법을 이름이니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이 일을 분별하여 삼승으로 설하니니 너는 마땅히 생각에 항상 부지런히 보리심을 지켜서 잊어버리지 말 것이니라. 비록 탐욕, 성내, 머리, 석음 등 삼독과 눈, 귀, 코, 혀, 입 뜻의 육적이 있어 모든 악마가 와서 침범할지라도 마침내 이 보리심은 변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보리심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몸이 금강 같고 마음은 허공 같아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곧 바른 깨달음을 얻고 또 이로 말미암아 항상 즐겁고 정정해서 무상 살기와 생로병사와 온갖 지옥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오강요래가 대중 가운데서 이와 같은 법을 설할 때에 허공에서 귀신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일찍이 듣사오니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시면 지옥이 청정하여 연하대가 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이제 귀신의 경계를 버리겠나이다. 하고 나서는 전도 여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도를 이루고 나면 그때에는 나를 제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때의 보강정견열에는 다시 전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12인연법을 설에 마쳤거니와 다시 육바라밀을 설하리니 잘 받아서 행하라. 고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참고 견디며 힘써 배우고 선정을 닦으며 지혜를 얻는 것이 육바라밀이니 명심해서 행하거라. 그리고 지난 세상 모든 부처님이 성불하시던 개성을 말하리라. 모든 행이 무상한 것이니 재행무상이요 나고 죽는 법이니 시생멸법이며 나고 죽는 법이 없어지면 생멸이며 고요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므로 정멸이라기니라. 이 법문을 들은 전도 여인은 마음이 환히 열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허공에 올라 높이 7 달아 순화되는 곳에 편안한 마음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다. 이 무렵 한 바람 부는 집안이 아주 부자여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뜻밖의 중병이 들게 되었다. 의사에게 보이니 그의 말이 사람의 누나를 약에 섞어서 먹어야만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하였다. 부자인 바람울은 어린 시종을 시켜서 거리로 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었다. 누구든지 아픔을 참고 두 눈을 빼어 팔아준다면 그대에게 천금을 주고 창고에 있는 보배를 마음껏 쓰도록 하리라. 그때 마침 전도 여인이 그와 같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제 부처님에게서 장수경을 듣고 악업을 없애고 마음이 환히 열려 모든 불성을 깨치고 무상살기의 지옥 고통을 벗어나게 되었으니 마땅히 이 몸을 부수어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갚으리라. 그리하여 전도 여인은 큰 소리로 불러 말했다. 내 나이 올해 49인데 나는 얼마 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장수경의 법문을 들었소. 이제 이 몸과 목숨을 부수어 장수경 49부를 써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게 하고자 하니 내 눈은 정한 값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주고 사가시오. 이때 하늘의 재석이 화해서 49사람이 되어 전도 여인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대를 위하여 이 경을 쓸 것이니 그대가 본 뒤에는 마음대로 눈을 파시오. 전도 여인은 천만다행이라 여기고 뼈를 깎아서는 붓을 만들고 몸과 살의 사지에서 피를 내어 먹을 만들어 글 쓰는 사람에게 주니 7일 만에 경전을 다 쓰게 되었다. 그들은 이 경을 다 쓰고 나서 전도 여인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이제 일을 다 마쳤으니 당신의 누나를 우리들에게 주면 바라보는 집에 가서 값을 받고 팔겠소. 전도 여인은 곧 백정을 불러 자기의 두 누나를 빼어 49사람에게 나누어 가지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전달아 즉 백정이 칼을 들고 누나를 빼려고 하는 그때에 49사람들은 소리를 모아 정말 희우한 일이어라. 전도 여인이시여 당신의 경계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뼈를 깎고 피를 내어도 얼굴 한번 찡그린 일 없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경전을 써내었으니 우리들이 어찌 누나를 빼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도 여인을 향하여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들은 당신의 누나를 탐해서 바라문에게 팔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도를 성취한 뒤에는 우리를 제도하여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원컨대 오는 세상에는 당신과 함께 늘 한 곳에 있으면서 선지식을 같이 친견하고 이 경전을 널리 펼치어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코자 합니다. 이때 나타난 용왕 등은 큰 위실력으로서 여러 가지 환수를 부려서 전도의 장수경을 훔쳐내어 용궁에 모셔두고 공양하였다. 전도는 잠깐 사이에 장수경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제 몸을 부수어 장수경을 베껴서 모든 중생에게 널리 펼치고자 하였사온데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지 간 곳을 알 수 없으니 억울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소강정전열에는 전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내 경은 지금 8부 용왕이 용궁에 모셔두고 공양하니 기뻐할 일이요 조금도 걱정할 게 아니다.
여인이여 착하도다. 너는 반드시 이 공덕으로 금생에 수명이 다한 뒤에는 무색계 전에 태어나 온갖 즐거움을 나누면서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